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실습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무리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마음과 삶을 배우는 제자가 됩시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3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라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제자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마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빨리 내려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고쳐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없고 또 우리도 덩달아서 인기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보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핵심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기간이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어디에 대해 사용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사용됩니다. 주님과 함께 숙식을 함께 나눌 때 12명의 제자들과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좋은 방법이 또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실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실습시키셨을까요? 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첫째는 주님의 소원이 제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각 지역, 각 동네에 둘씩 제자들을 세워서 보냅니다. 그 보낸 이유는 쉽게 말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에 앞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냄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말씀하십니다.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출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강조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기도 부탁합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십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시죠. 내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영혼 구원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아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일 안식일에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천하에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큐티를 하다가 어떤 큐티집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자에 대한 내용이 그려져 있는, 상상했던 내용이 그려져 있던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의 고침을 받은 후에 제자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손이 다 나았으니 이 손으로 무엇을 할 거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못했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악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후에 그 손 마른 자가 가만히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 꿈을 물어보셨으니 저도 여쭤보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꿈꾼다. 상한 몸과 상한 심령, 희망 없는 미래와 영원한 지옥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담대하기를 원한다.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나아가 그 사랑을 주위에 나누어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구나. 네 제자들이 남을 위해 손을 모아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들을 내가 천국으로 이끌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의 실습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이 주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자들은 그 위에 죽기까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늦게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끝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달란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전도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까?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흔한 일이 무엇입니까? 명함을 교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명함이 있을 겁니다. 명함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사진을 넣을 때도 있고, 커리컬처에서
넣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로고를 넣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런 글귀가 선명하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난 후에 당신이 나를 잊어도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누구의 명함이냐면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 명함입니다. 한인수 장로님은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각인시키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강대상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합니다. 내가 광고를 빠뜨렸나? 하고 있는데 그 쪽지 안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잠시나마 감동을 받고 평생 목회의 신조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를 통해 예수님 보기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조금 늦게 믿는 사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송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어른 양도 아니고 힘약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리에게도 아니고 이리 가운데로, 그 말은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완전 무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뭘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돈도 가지지 말고 또 전대의 음식도 가지지 말고 옷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전도의 실습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킨 방법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여우와 늑대와 막대기로 싸움을 했겠지요. 또 자라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을 겁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찬양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경험했습니다. 요즘 이 다윗이 지은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 개인의 형편, 가정의 형편, 어떤 형편일까요? 사망의 문과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면 이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망의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 생명의 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특별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과 아테네에 가서 자신의 지혜로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가면 고린도에 가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올까? 순종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 자리에,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평안이라고 말할 때에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평안이 들어갈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먼저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하신 평안이라는 말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이 70인 제자들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 돌아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은 나가서 함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70인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후에도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왔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권능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70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이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권능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지도 교수님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신안에 섬들이 많이 있지요. 그 섬 가운데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들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멋진 모래사장도 있고 바다도 넓습니다. 거기 다리 이름도 장뚱어 다리도 있지요. 그때는 섬이어서 배 타고 갔죠. 요즘은 길이 다 되었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 꽃게 간판인데 그 꽃게 집게에 뭐라 적혀있냐면 금연구역, 금연지역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사람의 90%가 여기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섬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니신도 없고요, 점집도 없고요, 점을 치는 집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2,000명이 조금 넘는 인구에서 그곳에 11개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겠지 모르겠지만 그때 11교회였습니다. 11교회가 서로 도와가며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가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천국이 섬이 된 건 하나의 미라이 된 한 여인의 모습을 보기 위했다는 겁니다. 그 흔적도 보고 싶었고 그 신앙에 도전받기 위해서 증도에 갔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1891년에 전라남도 신안에 태어났습니다. 17살에 증도라는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신혼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다시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20년 동안 남편에게 구박받다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다가 서울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서 누굴 만났냐면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뭘 하냐면 경성신학원에 입학합니다. 그 졸업 후에 전도 부인이라는 명칭으로 신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는 섬이었으니까 나룻배를 타고 다녀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주민들의 부탁으로 진꾼도 되어주고 우체부도 되어주고 약사도 되어주고 의사도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에 9컬레 되는 고무신을 신고 그 신앙군의 모든 섬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이, 병자, 모든 어른들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섬마다 개척교회가 세워졌고 그분의 영향으로 한국교회에 세워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학 성교회 CCC 총재를 지내신 김중권 목사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성결교회의 가장 큰 교회개척은 이만신 목사님도 있고 한신대 졸업에 은퇴하신 정태기 교수님도 있고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녀에게 55, 9이 되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 후에 공산당이 퇴거합니다. 그런데 그 전라남도에 남아있던 공산당이 퇴거하는 가운데 누굴 만나냐면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죽여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전하는 입술에 죽창으로 찔러버립니다. 그러고도 말을 계속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총으로 그 안에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공산당의 증언처럼 그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는 거룩한 씨암탉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 땅에 떨어진 그 하나의 미랄이 통해서 그 섬 지역은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의 삶을 보면, 그녀의 삶을 보면 참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실습을 자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실습이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바울 전도대가 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위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만 지어지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일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복음의 미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항상 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복음의 역사들은 이루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에 담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하나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꾼 표적입니다. 물은 물이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축복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제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대조제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일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이 교회에 세우실 목적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